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6일 수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할 때 이 거룩이 회복되고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자, 먼저 레위기 9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단적인 예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거룩을 회복하시려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대제사장을 세우셨고 또 레위 지파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의 형식과 의미를 잘 회복하여 이것을 집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회중들은 그것을 잘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하셨죠.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개인의 생각과 지혜로 자꾸 판단해서 우리가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교회가 거룩해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저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을 너무 하찮게 여기거나 이것을 만홀히 여겼을 경우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 그를 침노하게 된 것이죠. 모세가 굉장히 민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잘못 드려진 것을 보고 모세가 노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노하게 된 이유는 1차적으로 물론 회중들의 죄도 큽니다만은 앞에서 택하신 그 제사장, 그 리더 그룹이 타락하면은 사실 그 전체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리더십들이 특별히 더 잘해야 되는 그 의미 때문에 모세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죠. 이것은 뭐 단순한 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의분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제사를 잘못 드린 것에 대하여 모세가 지금 의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16절 말씀 보시죠.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자, 17절 잘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모세의 지적이 뭐죠? 이 속죄 제물은 너희들이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불살라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규정하신 이 속죄제의 형식을 잘못 이해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또 죽을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모세가 왜 분을 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아론의 대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그 4장에서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살펴보았죠. 이때 그 속죄할 때 이 죄라는 단어를 여러분 하타트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 하타트라고 하는 것은 길을 벗어나다, 방향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그 온 회중이 죄를 범했거나 혹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 그때에 쓰였던 그 죄는 하타트라는 죄입니다. 반드시 제물을 수송아지로 드렸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태워버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족장 이하들이 드릴 때는 그 남은 제물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경우도 있죠. 자, 그러나 여기 지금 사용하는 속죄제의 단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 드리는 이 속죄제, 제사장의 위임식의 속죄제는 다른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온이라고 하는 드리는 이 속죄제의 의미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나 특히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범죄의 총합을 나타내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에 드리는 속죄제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제사장에 드렸던 하타트의 속죄제사랑은 다른 양상이에요. 일단 제물이 달라집니다. 여기 속죄제사의 제물은 앞에 그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아온의 죄에 해당되는 제물은 수염소의 죄를 드렸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레위기서 6장을 조금 더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6장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번제단의 속죄제를 잡고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10가지 어려운 게 없죠. 28절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잡고 물에 씻을 것이며 29절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다 태울 수도 있고 그런 제사의 방식이 있었고 먹을 수 있는 제사의 방식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30절을 유념하세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피를 가지고 회막 앞에 나가서 분향단까지 나아가서 피를 뿌리는 그 제물은 먹지 못하게 되고요. 번제단에서 드려졌던 그 제물은 먹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룩한 이 곳에서 먹는 그 의식은 마치 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이 불에 타는 의미는 죄가 다 탄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아온이라고 하는 이 속죄 제사를 제사장 위임식 때 드렸을 때는 그 제사물을 제사장이 먹어서 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의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묵상을 좀 했는데요. 17절 하반절로 다시 올라가시게 되면 정확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이게 지금 그 백성들의 대표, 영적인 제사장들 아닙니까?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는 이유는 회중의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것을 먹음으로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회중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서 주석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함께 먹음으로 공동 책임을 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소화시키므로 이 죄가 얼마나 중하고 이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리더자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태워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침투하는 사단의 유혹을 참 조심하셔야 하고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함께 공동 책임으로 이것들을 잘 담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먹는 일도 참 중요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서 새롭게 힘을 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해서 말이죠. 자, 이 모세가 이제 이해하지 못한 이 설명에 대한 부분을 아론이 이제 반론을 하는 그의 속에 있는 말을 하는 장면이 이제 18절 이하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지막으로. 자,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번제단에서 제물로 잡은 것으로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아마 그 뜰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규칙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그들은 누구일까요? 나답과 아비후를 얘기하죠.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이 지금 충격 속에 빠져 있는 것은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물을 드렸지만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죄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물도 심하게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내가 먹었다고 하면은 죄가 정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규정 위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론은. 자,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아론이 변명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론은 이 죄가 자기에게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기 때문에 회개하고 완전히 불태워버리려고 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여러분이 설명드렸듯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제사의 제물을 다 태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의로 어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으로 죄를 태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드렸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20절을 보면 정확히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비록 모세가 볼 때는 규정을 어긴 것이지만은 아론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그 규정을 넘어 자기의 죄를 토하고 회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규정을 뛰어넘어 의미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모세가 확언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릴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서 형식을 무시할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회복하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형식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진 이 중심의 예배가 아버지께 드려질 때 때로는 규정을 넘어 의미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제사의 형식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예배의 의미를 다시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중심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부흥과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26장의 말씀과 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하시오죠. 에베소서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많은 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하셔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이 예배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자복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고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셔서 앞에 속죄제를 설명드렸던 것까지 여러분 같이 좀 이해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레위기서 1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